자리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목이 믿음인 만큼 그 믿음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보시면은 11장에서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조금 더 가서 8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을 보면은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사라에게 가면은 더 확실해집니다. 11절에서 그럽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는 너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성경이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한 군데 더 보면은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제 그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의 그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근데 그게 탈로가 날 때에 이제 자기도 살려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 뺍니다. 나는 말이 오느라고 나는 뭐 이러고 저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뺄 때 그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그 2장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 믿음이 났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 그 모세나 그들은 실수를 할지라도 곧 이 말은
우리는 실수를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우리를 끌고 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곧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이 끌고 가기 때문에, 모세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이 끌고 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고 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믿음이 확인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그 맛이 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믿음이 있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도 본향을 찾아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향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본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이제 그 말을 합니다. 이 나그네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말씀을 잠깐 보고 오늘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에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몇 절을 더 보면은요, 11절에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 한 땅이 있습니다.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시한 곳이 물론 가나안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나안은 이 지구상의 땅이죠. 지구상의 땅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지만, 그 가나안이 바로 이제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땅이 돼 다른 땅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 마이애미가 땅이 있죠. 마이애미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지시하시고 가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 온누리 교회 이제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로 들어오셨죠. 들어오는 그 순간 이걸 이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밖에, 이 교회 땅 밖에 있을 때에는 이방인이고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보이는 만물을 가지고 성경은 그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이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비유 속에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하실 때 그 말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서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이 교회 땅을 밟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탄생 과정을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그 과정을 보시자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보이는 세상에 나오는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그 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의 기간은 보이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기간에 우리가 완성이 됐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뭡니까?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니까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나중에 머리카락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아기가 되어서 이제 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출산이 될 때 1차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었다고 보면은 우리의 그 과정을 그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에베소 1장에서 그럽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는데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완성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전에 완성되었었다는 그것을 어머니 뱃속에 탯줄의 공급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나오는 그 상태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거기까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탯줄이 끊어지면은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탯줄이 끊어지면. 그런데 어머니의 탯줄로 어머니 것을 공급받아서 어머니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내가 자라고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우리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세계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머니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 창세전, 그걸 창세전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탯줄로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를 완성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완전히 어머니의 것으로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극하게 감지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이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감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 탯줄에 공급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도 그것으로 미루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이 그 선물이 된다는 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고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요.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이미 말씀과 그게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짐으로 되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14절에서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생식기를 벤다는 이야기죠. 포피를 벤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피를 벤다는 이야기는 씨가 끊어지고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수님의 그 잉태 사건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제일 먼저 뭘 내려놨죠? 절대 진리를 내려놨습니다. 절대 진리.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마리아의 그 절대 진리를 내려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 나사로, 마리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잔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이제 믿었으나 믿는 것 같았으나 믿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보시고요.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것은 무엇의 대표입니까? 뱀이 목이 곧습니다. 그렇죠? 독사가 목이 곧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목이 곧은 자들이라는 것은 곧 뱀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 독사의 새끼, 뱀은 마귀로도 표현을 하고 사탄으로도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마귀의 자식과 사탄의 이 약속의 후손과 구별이 되는데 그 구별이 되는 것을 처음부터 따로따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듭나는 시간이 있죠.
거듭나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나기 이후와를 가르게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나기 이후를 가르면은 거듭나기 이전은 죄인의 상태였죠. 죄인의 상태는 뭡니까? 그게 마귀의 자식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곧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선택된 자들입니다. 선택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인의 상태에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것을 여기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 안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 땅을 밟는 순간,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하늘의 영토를 밟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미래에 오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날씨가 좋은 날 파게 가서 놀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그 왕궁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자기의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그네일 때 가장 나그네에게 도와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요, 여기서 보면은 떡과 옷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떡과 옷을 주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땅의 언어로 받아들이면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가 추울까봐 입을 것을 주고 그걸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에게 주는 이 떡과 옷,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떡과 옷은 바로 하늘의 떡이요,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요, 보혈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서는 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세상에 나그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나그네로 볼 수가 있죠. 그 나그네들에게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옛날로 말하면 왕이고 진짜 왕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그들을 가장 잘 돕는 것이고 그들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고아를 도와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것 이상 고아를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과부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 남편을 알게 해주는 것 이상 과부를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될 때 끊임없이 이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끌고 갈 때 지금 내가 이 끌림을 당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갈 때 내가 과연 얼마나 행복을 느끼느냐, 내가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으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얼마나 내가 기쁨이 있느냐, 얼마나 나에게 감사가 있느냐,
이게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너도 나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묶인 것 말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아그리빠 왕에게 그랬죠.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를 알고 본향이 있고, 본향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남편이 거기 계신데, 이 셋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계신데 그 나라에 가고 여기서도 그거를 알고 살아가니까 어떤 고난이 올 때도 그것을 알므로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런 그 차원에서 갈 때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내가 많이 깨달아야 이 행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를 사랑하는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나에게 있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모두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로 가가지고 지금 이 구원을 받는 자리 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17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라.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먼저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맞이하는데 마르다가 지금 말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시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계시면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지금 이 마르다가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도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구하시면 준다는 것을 안돼요. 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믿음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왜 기대가 없겠습니까? 그게 지식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주님이 살리시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나사로가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살리실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면서도 모르고 아는 것 같으나 문제가 있는 이 믿음을 보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 그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안다고 했으니 믿는다고 했으니 그 믿음을 가졌으면 아 주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 맞지 않은데 여기 말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거 누가 몰라요? 마지막 날. 그거 누가 몰라요? 마지막 날은 자기보다 비싼다는 걸 안다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살려줄 거라는 생각도 없고 살려달라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믿음이죠. 끝까지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은요,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러면은 나사로가 주님을 믿어서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사로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영원히 죽지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당연히 믿는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당연히 믿는다고 그래야죠. 당연히 믿는다고 그래서 지금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믿나이다의 요 믿음과 지금요 마르다가 얘기하는 이 믿음과 주님이 내가 믿느냐 하는 그 믿음과 똑같은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보시면은요. 28절, 32절을 보시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이제 마르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똑같아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럽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이것도 아닌 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나와라 그러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럼 지금 살아나리라는 이 기대가 두 번째 믿음, 지금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한 그 이후에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하는 그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믿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살펴야 되죠. 하나님의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똑같이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똑같이 욕을 해요. 그 성경을 보면은 똑같이 욕을 하는데 갑자기 우편 강도가 변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상태에서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왼편 강도에 대해서 나무래요. 야, 너 왜 이분에 대해서 욕을 해? 자기도 욕했으면서 욕을 해. 지금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달려있단다. 그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러죠. 저 좀 봐주세요. 부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즉시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가 무엇입니까?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있음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얘기했죠.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을 때 예수가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때 말씀님이 내 안에 들어왔죠. 말씀이 들어와서 잉태돼서 아들이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 지금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가는 겁니다. 씨가 들어갈 때 연합하면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증거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원에 있다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것이 참으로 형식적이고 헛된 것일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비록 형식적이고 헛된 것일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인도함으로 마침내 완성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보다 행복한 삶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나처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